우리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에 집중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하고 손으로는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지혜와 능력을 받읍시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우리 지혜를 얻고 위로와 능력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김충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단돈 $200만 갖고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갑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막 성적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유소에서 또 여기저기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천신만고 그때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명문대 교수가 돼요, 이분은. 그리고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 그 대학의 최우수 교수로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몸이 좀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간이 완전히 굳었으니 도저히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냥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충근 박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수직인데, 어떻게 해서 받은 교수직인데 이렇게 꿈을 펼쳐도 보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Why me? 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Why me? Why me? 계속 기도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렇게 제가 젊을 때 죽어야 됩니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맨날 며칠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쏟아지고 막 펑펑펑 울고 막 대굴대굴 뒹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가 정직하고 열심히 그래도 교회 나간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도 엉터리고 살았던 것도 사실은 엉터리고 없으니까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막 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가 그의 가슴 박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에게도 잘못했고 친구들에게도 제가 잘못했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공부 좀 한다고 남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막 밥을 굶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온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눈도 퉁퉁 붓고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 어느 날 새벽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충군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음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병 고치는 것은 이제 저 문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그대로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를 이렇게 보이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러면서 이게 이 간 사진이냐고 그러면서 막 대조를, 옛날 사진하고 대조를 하면서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대조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간경화에서 치유를 받고 이분은 다시 미국의 알래스카 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예배도 안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20대 젊은 날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30대 초중반의 교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방황하는 청년들이 불쌍하니까 청년사에게 막 힘쓰고요. 그리고 막 선교사들 후원하는 데 힘쓰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훌륭한 교수로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분이 계속해서 잘 나가기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분이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죠. 더 교만하고 더 그냥 떵떵거리고 남을 무시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분의 시험, 이분의 시련과 고난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다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성격이 판이합니다. 외모만 조금 비슷하지, 지문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고생 없이, 시련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시련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의 가정불화, 자녀들의 방황, 사업의 실패, 질병, 죽음의 이별, 인간관계의 갈등, 사고, 재난,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면 쉽게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낙심해버리지만 시험을 너무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영어로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먼저 헬라어로는요,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말로 번역하는 시험이 있어요. 페이라스모이스. 헬라어는 약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시련,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니까 일종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그냥 테스트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테스트.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저 뱀의 유혹처럼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똑같은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과 연단이고,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시험이라는 똑같은 말로 쓰지 아니하고 앞에 것은 시련으로 번역하고 있고 뒤에 것은 유혹으로 구별해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유혹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련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막 빚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 누가 와가지고 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의 유익을 알게 되면 시험의 유익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자,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화초나 나무는요, 나중에 비바람 맞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지에서 비바람과 햇볕과 바람과 모든 것을 받고 자란 나무는요, 어지간한 것에서도 죽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겪은 병사가 담대하고 마침내 승리하듯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다 보면은 점점 더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시련을 거치면서 더욱 그 모든 인격의 불순물, 인격의 모든 장애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맑아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광로 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면 내가 오히려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욥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내가 잘못 살았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삽니다. 우리의 인격은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까다롭고 까다롭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시비 걸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인격을, 내 인내를 시험하고 내 인격을 다듬어주는 내 인격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인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평범한 우리를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수많은 업적을 쌓게 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9년 동안의 시베리아 유형 생활 후에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위대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존 보년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는 철로 역정을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다 썼습니다. 악성 베토벤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 장애를 가진 다음에 더 위대한 교향곡들을 그는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그가 살인자가 되어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왕은 그가 사울왕의 정적이 되어 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그는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시련은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업적을 쌓게 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패배자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 시험을 당할 때 자기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시험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엉겹결에 받거나 그냥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냥 그래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시험이 아닌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신이 시험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운명을 비관하고 점점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시험에 져버리고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재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운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나를 들어서 더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시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 그 자체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그 사람에게 한없이 그냥 좌절과 저주를 가져오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어머니인데, 여성인데, 이름은 남성 이름 같지만 자기 딸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제 잠잠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딸은 아주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가슴에 심장 수술을 받은 흉터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에 젖어들면서 예민할 때 그 수술 흉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도 또 함부로 벗을 수도 없고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도 꺼려하고 굉장히 혼자 이 고민을 많이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김해남 이분은 어느 날 고민하고 우울해하는 딸을 다가가서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딸아, 네가 가진 그 흉터는 네가 큰 병을 이겨낸 징표란다. 네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큰 병을 이렇게 이겨냈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아무나 그 병을 이겨내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술 흉터가 너무나도 나는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에 이 딸은 막 울면서 엄마의 그 사랑과 격려에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 한마디 격려가 이렇게도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술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수술 자국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해석의 문제가 이렇게도 사람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수술 보기 흉한 흉터 때문에 그 예민한 사춘기 딸은 얼마나 고민하고 상처가 깊었을까요? 지혜로운 엄마의 말 한마디 위로로 인하여 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시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함임을 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참으로 그 시험을 잘 해석하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겨내려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오늘 야고보서 1장입니다만 5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시오. 우리가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격과 내 믿음을 크게 보시는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직장생활이 견디기 힘드십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인내와 욥이 받은 마지막 결말, 그의 놀라운 복, 갑절의 복,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 힘들다고 저 태능 선수촌을 뛰쳐나가면 그 순간 국가대표의 자격은 박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상사가 괴롭혀서 내가 직장을 뛰쳐나가 버리려면 결국 직장에서는 우리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과 상급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참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참아내지를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고, 조급함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소부와 황금알을 낳는 그 이야기를 아시죠?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 집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위 우리에 가가지고 황금알을 하나씩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금알은 하루에 꼭 하나씩만 낳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알을 가져다가 팔아서 큰 부자가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거위 우리에 가가지고 거위를 죽여가지고 배를 갈랐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황금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농부는 욕심과 성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황금알을 가질 수 없어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불평하지 마시고 이웃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더 열심히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열심히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불굴의 기도를 통하여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기도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묵묵히 참고 순종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마침내 참고 순종했던 이 로봇이라는 넓은 장소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머나민 외갓집으로 쫓겨갔지만 20년의 세월을 참고 그는 정당한 싹스를 받지 못하고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도하며 견뎌냈을 때 그는 대가족을 거느렸으며 거부가 되었으며 마침내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자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으며 마침내 자기 동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3대 아니 4대의 족장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으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파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는 이름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고 은밀히 행하는 의무 속에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간을 묵묵히 채워가는 것, 작은 책임을 다하기에 기쁘게 달려가는 것, 천한 직업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는 것, 낮은 지위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 오해받고 시기와 모략을 당하더라도 의연하게 참아내는 것, 마음의 고통이 심할지라도 이웃의 행복을 위해 미소 띠는 것,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과 성급함을 오직 봉사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 뿜는 총구멍 앞에서 하루를 담대하게 버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영웅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참으로 힘든 시험 중에 계십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굳게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힘차게 찬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